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오늘 종집으로 찍는 6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제2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강해를 하고 이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1절에서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이 메시지가 어때요? 2절, 3절, 4절 넘어가면서 5절 넘어가면서 내 잔이 막 넘칩니다. 그러더니 오늘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결국은 또한 나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예배 전에 우리 지역장님들하고 매주마다 좀 일찍 모여서 목사하고 차 한잔을들 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이 매주마다 담임 목사하고 차 한잔을 나누면서 한 주간에 또 우리 각각 지역에 맡겨진 분들 또 소식도 또 개인적인 안부들도 묻고 있는 시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우리 교회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눴었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을 언뜻 얘기하게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이제 암으로 1년 반은 더 살고 세상을 떠날 때에 그분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52세 그 나이에 이제 죽어가기 얼마 앞에 두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막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밤에 저에게 좀 올 수 있냐고, 저희 집에.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갔었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늘에 우리 주님을 보고 이제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라는 것을 너무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런데 너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눈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이 나라에 간다는 사실이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이고, 또 하나는 부끄러운 눈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표현하는 표현들을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 몸에 같은 이 전율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천당에 오게 됐는데 한 게 없다는 거야, 한 게.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 되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분들, 주님과 영광의 상을 받으며 함께 거하는 모습과 정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성도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지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구원 자체는 값싼 구원이 아니니까 엄청난 영광스러운데, 구원받으러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정말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분이 약간 이제 학자 그런 분이셨는데, 요한계시록을 본인이 읽으면서 거기에 하늘나라를 표현했던 황보석, 청보석, 달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수가가 흐르는 이야기들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 나라야, 나라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 구원만 받았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천당 갈 수는 없는데 어쩔까요? 근데 갑자기 지혜가 떠올라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녹음기가 있냐고
지금이야 뭐 휴대폰에 그런 거 있었지만 휴대폰이 원활하지 않았던 모토로라의 벽돌 같은 그런 시대였었는데 있었겠어요? 그러더니 아내를 부르더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핵심적인 얘기들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리얼하게 표현하는 표현들은 그분이 녹음기로 녹음하기를 원했어요. 아내에게 하는 얘기를. 여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봤거든. 근데 내가 가게 됐어. 근데 그 부인은 깜짝 놀란 게 그 제가 전날 3일 후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퍼쩍퍼쩍 뛰었던 아내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살게 됐는데 왜 그러세요? 좀 더 있게 기도해 주시지. 아니, 제가 생명을 축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족들 다 얼굴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친지들 다 이틀 후에 3일째 되는 날 다 오세요. 7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그 얘기를 전날 했었기 때문에 이 부인은 갑자기 남편이 자기를 부르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막 펑펑 울고요. 그 부인이 2살인가 어렸으니까 당시로 말하면 50세였겠죠. 근데 그 남편은 아주 초연하게, 몸은 기록은 없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군 받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큰 헌금을 약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부인은 많은 갈등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러기라는 헌금을 결국 다 드렸고, 교회에서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가셔서 그 감사패, 헌금을 많이 해서 감사패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며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해 주었어요. 그 성도는요, 떠난 지가 벌써 이제는 꽤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근데 제 가슴 속에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날은 6월 3일.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가물가물한데 그 성도는 기억해요.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요? 아니요, 바로 드리지 않았어요. 한 8년에 걸쳐서 드렸으니까 헌금은 예민하지는 않아요, 저한테. 근데 그분의 한 얘기가 그렇게 가슴에 남았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실화적인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야기처럼 혹시 소설 같은 이야기로만 느껴지세요? 그러나 이제 제 얘기가 피부로 와닿는 날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돌아가실 테니까.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 서겠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천당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천당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회에 여러분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이제 노는 것도 힘드시죠? 쉬는 것도 힘드시죠? 돈 있어야 쉴만 하잖아요. 돈은 없는데 계속 연휴가 되고 추석들 오고 힘드셨죠? 여러분, 에버랜드 어디 놀이동산에 뭐 1m 거리 간격이 어디 있어요? 엄청 운집했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교회만 그렇게 허겁을 할까요? 그 통제를 못하면서 거기다 누구 책임 하나, 뭐 정부 관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면서 교회는 왜 이렇게?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는요, 52명 모였다고 벌금형을 떨어뜨렸대요. 50명 모여야 되는데 웃기지 않아요? 도대체 나라 꼴이 이게 뭔지. 근데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존심이 무너질런지 한국교회가 곧 폭발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예민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면 뭐 교인들 떨어진다 걱정들 하시는데 그 정도로 구원이 값싼 구원이에요? 아니, 제가 그렇게 시원찮게 목회했나요? 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목사가 목회 못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값싼 구원을 이루신 분이신가요? 서로의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을 드릴 수도 있어요.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시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비대면이 풀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몰라서 진리 알게 해드리고, 그리고 영원한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육신에 담겨져 있는데, 영혼이 단절된 사람이 있고 육신 안에서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혼을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크리스천이라고. 그런데 이제 영혼이 단절된 불신자들, 소망 없이 살다가 삶이 버겁고 힘들고 힘들면 그 용한 사람 찾아가죠. 운명을 물어보기도 하고 너무 답답해서 막 힘들다가 그것도 답이 없으면 생을 정리해버리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이 이 안에 있어요. 단절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흡하면서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육신이 딱 끝나잖아요. 생명이 다 끝나면 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이 크리스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혈의 증거로 구원받는 거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 그 사단 귀신들 담아두려고 만들었던 지옥불 속에 마귀 짓 하다가 마귀 지옥 갈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죽어봐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67년에 우리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을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살 것인가. 내 인생의 영혼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살다가 진짜 있으면 어떡할래. 진짜 있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없으면 그만이지만 진짜 있으면 어떡할래. 수학자요, 철학자요, 물리학자인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대학생들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여러분은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이 땅이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선고를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여러분,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을 당할 때 영적 사망을 당하는 거잖아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교도소 안에 있게 되잖아요. 교도소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사망 선고를 얻은 자들이죠. 받은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 죄의 근거로 육신이 죄의 증거가 되어 힘들게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요 우리는 소망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영광스러움만 우리가 기억해서 그렇지, 새벽에 우리가 사무엘하 공부하고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것만 바라봐서 그렇지, 사실은 다윗처럼 엄청 고난과 배신과 아픔과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영적인 눈이 열렸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아주 강력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반드시.
정령, 필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서운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 꿈이요, 제가 고아가 된 거였어요. 꿈에 엄마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도 죽었어요. 근데 꿈에서 제가 막 그렇게 슬퍼서 울다가 깼어요.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꿈을 깨고 나서도 그게 얼마나 이 트라우마가 강했었던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분리된다, 혼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당시에는 뭐 어려운 시대여서 그것이 꿈으로 연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따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마 어쩌면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평생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하는 말이 아마 실감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들 수도 있어요. 현재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문제 때문에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왜 당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인자하시다면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겠는가? 그런데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형편에, 자기 처한 형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내 형편이 또 어려우면 하나님은 섭섭한 하나님이고, 아니면 아니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거. 다윗은 정말이에요. 형편이 좋아서 그가 고백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고, 그 윗절에 우리가 쭉 말씀을 보신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환경은 바뀐 건 없으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잘 아시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고, 다행스럽게도 건짐은 받았지만 종으로 팔려갔고, 또 좀 잘 회복되나 싶더니 또 감옥에 또 오해를 받아서 또 갇히게 됐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무기수가 되었고,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견뎌냈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요셉의 흘린 눈물은 비전이 됐던 것이죠. 그가 받았던 상처는 그게는 별이 될 수 있었고요. 요셉이 이렇게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도 다 요셉을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어제 그 둘째 아이가 대표로 있는 그 메가더 커피 저녁에 제가 차 한잔 마시러 갔거든요. 제가 들어가니까 마침 난로에 고구마를 굽고 있던 아들이 저를 보더니 인사를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옆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분들이 무슨 자전거 동호회 7, 8명이 한꺼번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보더니 제가 사장인 줄 알았나 봐요. 잠시 후에 제가 또 다른 손님들이 오셔서 아이는 매장 안으로 들어갔고, 제가 맞은 난로에 고구마를 이렇게 보고 앉아서 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손님들이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들이 사장이고요, 저는 그냥 차 마시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들에 대한 칭찬을 했어요. 아마 저녁 때쯤 약간 수산해지니까 난로를 살짝 피면서 고구마를 구워서, 큰 고구마는 아니겠죠, 난로에 들어가니까. 그 아담한 고구마들을 구워서 손님들에게 일일이 다 드렸나 봐요. 뭐 또 고구마 하나 못 사 먹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배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막 주니까 그게 너무 행복했나 보죠. 드셔보시겠어요? 근데요, 고구마가 금값이에요. 금을 드립니다 하면서 얘가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중년 남녀들이 행복했었나 보죠. 막 칭찬을 해서 제가 아들에게 나중에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네가 바로 복음 전도자야. 너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거야. 더 열심히 해라. 매상에 예민하지 마라. 본질에 충실해라. 사람 소중하게 생각해라.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다 같이 어려운 시대에 내 것 챙기면 뭐 다 챙기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뭔가 넉넉함과 여유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떠세요? 우리가 시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매주마다 함께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상처가 어때요? 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피눈물 나는 눈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눈물이 여러분 비전으로 가고 있나요? 저는 비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신비로운 일들을 또 열어가시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아들, 딸을 가는 부분들 두 매장이 대표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백화점은 공동사장으로 있는 거고 설빙은 딸이 사장이고요. 자, 갑절 이상이 됐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다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창세기서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도 어젯밤에 오신 분들이 선하게 제 얼굴을 봤나요? 얼굴이 참 선하십니다. 사장님의 아버지 저를 보고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니세요? 제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묻기도 전에 먼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뭐라 할게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얘기합니다. 너 옛날에 교회 다녔었잖아. 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 하나님이 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계속 바라볼 때에 내게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들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상처예요, 눈물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나요?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지잖아요. 나쁜 사람이 막 쫓아올 때 우리가 아빠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진실로 고백하세요?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 은혜롭다고 느껴지시나요? 용서하고 사랑하리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여러분 현수막에 이런 글을 보시게 될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며 본질로 일어나는 교회.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본질로 일어나는 교회.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낯설지 아니하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은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분명하다면 환경과 형편이 달라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놓지 않는다 그러셨으니까 여러분도 그분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확신이 오는 거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신다. 이 기적이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6절에서 더 놀라운 축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종착점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평생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언급한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평생 나를 따르니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이 집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예비된 아버지 나라. 이 세상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여호와의 집 천국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는 다시는 없겠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만이 영원히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산 거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때요. 그러니까 왕위를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태조 이성계에게 형제들을 죽이고 이방원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역사 속에서 저 함흥으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한양 도성을 떠나서. 그때 이방원이가 그냥 주변에 있는 다 처단시키고 그 아버지 칼로 잡은 정권을 이어서 잡게 되잖아요. 압살롬이 그런 짓을 했어요. 나한테 왕위가 안 올 걸 알고 아버지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데 동조해서 성공하면, 쿠데타를 성공하면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또 권좌를 누릴 거 아니겠어요?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은 그러나 다윗은 그냥 피해버리죠.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왕궁을 내버려 두고 왕자를 다 물려주고 그냥 피해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영원히 살 아버지의 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이게 화려한 왕궁이 아니에요. 전두환이가 그걸 알았으면 그 짓을 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죽였겠냐고요. 모든 정권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다면 그렇게 정치는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다윗은 영원히 살 여호와의 집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의 이 법원 앞에서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면요,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니 안 믿어지니 하던 사람이 오히려 줄거이 그 고난을 오히려 동참하게 되더라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던 집안이 감사하게 되고요, 지긋지긋하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여겨지고요, 소명과 사명의 눈이 떼어지더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이 믿어지면 교회가 새롭게 보이고요, 교회가 좋아지고요. 주중에도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들과 잠깐 대화 나누는데 다들 걱정들을 하는데 그게 막 이제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마치 저는 믿음이 많고 그분들은 믿음 없어, 그리고 또 오해를 할까봐 또 말은 못 하겠고, 막 듣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 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남들 이야기처럼 들리진 않으세요? 천국은 믿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도 기쁨으로 변하지 않는 이들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동안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는 이 사실의 영적인 기쁨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보면 누구나 천국의 삶을 사모하게 될 텐데, 여기서 또 예수님 믿어서 좋은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소두에 말씀드린 그 성도, 진해옥 성도가 아버지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눈이 열리고 나서 그분 돌아가실 때요, 그 암 환자가요 고통스럽게 죽지는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 알고 살다가 나이 들어 여러분 만났다면 반갑기도 하겠지만 친밀함을 여러분 느끼기는 어렵겠죠.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다가 만났을 때 반갑지만 친밀함은 못 느끼죠. 선하고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겠어요? 남에서부터 평생 함께 살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던, 또 나 위해서 애쓰셨던 아버지가 세상 떠났을 때 흘리는 그 눈물을 모르겠죠? 나이 들면 말없이도 마음을 서로 알게 되는 그 관계를 모르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서먹하거나 어색하며 하늘 나라 가서도 여러분 어색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항상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 너무 신앙적인 교과서 같은 이야기로 치부할 수만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왜 나에게 목자로 다가오셨을까?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나요?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목자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셨던 거죠. 어느 목사님이
목회 속에서 이 조그만 예배당을 섬기고 있는데 재개발이 됐답니다. 근데 보상으로는 뭐 이전은 할 수 있지만 다시 건축하기는 어려운 보상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속상할 때 주님의 음성이 그 목사님께 나는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을 원해. 우리는 좀 나아지면 헌금할게요. 또 나아지면 충성할게요. 봉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지는 형편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것 같아요. 현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목자로서 인정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 평생에 나를 따른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어려워져 가는 거죠. 예전에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그 울부짖음이 기억이 나요. 공원에 가서 이제 놀이동산을 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거죠. 어렵게 아이를 1시간이 넘어서 아이를 찾았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엄마는 아이를 막 때려요. 너 엄마 혹시 잊어버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잊어버리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랬지. 그러면 엄마가 찾아온다고 그랬지. 딴 데 가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그랬지. 엄마 잊어버린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엄마가 찾아온다고 그랬지. 왜 이렇게 헤매는 거야 하면서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아 나섰는데 때리는 거예요. 반가움에 엄마의 속상함이었겠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선한 목자인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찾아올 텐데. 삶이 버겁다고들 말하고 어렵다고도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 현재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상처가 별로 만들었고 피눈물을 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그런 고백을 실제로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죽으라고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 길에 비록 상처가 있어도 비록 고통의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죽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